오늘 주제는 그 인간론에 있어 이분론과 삼분론입니다. 뭐 이분설, 삼분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 인간론에 있어 이 문제는 사실 오래된 논쟁이에요. 또 결론도 없고. 근데 왜 이런 논쟁이 계속될까요? 모두 성경에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적으로 개혁주의자들은 이분론을 지지하고 세대주의자들이 삼분론을 지지하는 추세입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에 대하여 뭐 영, 혼, 육, 몸, 마음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은 사람을 다양하게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 존재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의 일체적 존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조합된 존재가 아니라 전체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상태는 전인적이며 또 부활 때 영혼과 육체의 일체적이고 또 완성된 존재로도 회복될 겁니다. 그러므로 저 육체가 영혼보다 뭐 저급하거나 무가치한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들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오해해서 뭐 영혼은 소중하며 또 육신은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종교적 생활은 소중히 여기지만 또 세상의 삶에 대해서는 낮게 여기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의 삶은 죄된 것이라고 여기기도 해요. 그러므로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으로 또 세상의 삶은 세속적으로 생각해요. 사실 이런 생각은 그 삼분설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영을 높이고 육을 격화시키는 것은 그리스 철학의 그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개수를 없애려고 세속을 등지고 수도원 생활을 고집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영혼 안에 내재하는 죄의 경향성으로 인해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선행을 하건 악행을 하건 모두 영혼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영혼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전체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을 때 영혼은 낙원에 가고 육체는 없어지지만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육신이 부활합니다. 그때 영혼과 부활한 육신이 합해져 영화로운 몸을 입어 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또 살게 되는 거고. 여러분 인간 구성 요소에 있어서 이분설과 이 삼분설을 가르는 요소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설의 주장은 영혼을 하나라고 보는 것이고 삼분설의 입장은 영과 혼이 분리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영과 혼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판단은 성경을 여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영과 혼에 관한 단어 설명과 구분하는 신학적 의도만 좀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개혁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영, 혼, 육, 몸 등으로만 번역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영혼, 혼, 육체, 육신, 몸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은 히브리어로 르하, 헬라어로 푸뉴마죠. 영어로 스피릿. 혼은 히브리어로 네페시, 헬라어로 푸시케, 영어로 솔. 그 다음에 육은 히브리어로 바사르, 헬라어로는 샤르크스, 영어로는 플래시, 미트고요. 몸은 히브리어로 바사르, 헬라어로는 소마, 영어로는 보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본질적 구성 요소를 다룰 때 사용되는 용어들을 숙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원적으로 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루하인데 구약에서는 주로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신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르하우라는 이 말은 문맥에 따라 바람, 호흡, 영, 뭐 신, 생각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돼요. 그러니까 르하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푸니마, 마찬가지로 바람, 호흡, 영, 정신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네페시예요. 그러니까 숨, 호흡, 혼, 마음, 자, 생각 등으로 번역되고 우리 창세기 1장
20절, 21절에 나오는 생물도 또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으로 번역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네페시 하야입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짐승에게는 생물로,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푸시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호흡, 생명력, 뭐 영혼, 정신, 마음으로 이제 번역됩니다. 우리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혼에 해당하는 단어는 둘 다 똑같이 네페시가 아니라 영어로 번역된 르하으, 헬라어로 푸니마입니다. 영어로 스피릿이 되는 거죠. 정리하면은 영어로 번역한 히브리어 르하으나 헬라어 푸니마, 또 혼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네페시나 헬라어 푸시케는 기본적으로 호흡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 바람, 영혼, 마음, 혼, 자아, 생각들로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에는 영과 혼이라는 말은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나오는 짐승의 혼과 사람의 혼으로 번역된 혼도 히브리어 원문에는 영으로 번역된 르하으예요. 그러니까 어원적으로 보면 영과 혼이라는 말은 문맥에 따라 때로는 호흡, 영, 신, 혼, 영혼도로 번역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른 개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과 혼은 다른 개념의 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영과 혼을 구분하려는 의도는 뭘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 문화의 분석적 사고방식에 기인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고방식이 사람을 영혼, 육체로 나누지 않고 전체를 한 사람으로 본다면 헬라적 사고방식은 사람을 영혼과 육체로 나눌 뿐만 아니라 영과 혼도 나누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영혼이라 하지 않고 때로는 영, 때로는 혼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을 인식할 때 영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혼은 정신 혹은 사람의 마음이나 의식과 관계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에요. 만약 이런 시각으로 보면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고 중생은 영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이 살아난 사람이고 영이 살아 역사하는 사람은 혼이 영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지만 혼이 강하게 역사하여 영이 나약해지면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체험하는 속사람의 한 부분이라고 믿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불신자들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나라고 인식하는 그 존재는 영이 아니라 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의 인격체로서의 기능인 지정의는 영의 기능이 아니라 혼의 기능이라고 보는데 생각의 혼란이 야기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혼이 나라면 영은 나의 어느 부분인지 설명하기 어려워요. 더욱이 죽을 때 영만 하나님께 가고 몸은 땅에 묻힌다면 나라고 알고 있는 혼의 최종 소재지를 말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시 타락의 의미가 한 개인의 영의 죽음만을 뜻한다면 혼의 이 불안정한 이 지정의의 기능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혼은 타락하지 않는 것처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과 혼이 같은 존재라고 하면 이런 혼란은 쉽게 해결이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이 같으므로 나라는 존재도 지정의를 가진 한 인격체로서 살았을 때나 사후에나 변함없는 일관성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이 살아있는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의 지정의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고
또 영혼이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생이 뭐예요? 성령이 말씀이라는 매개체로 의지의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 새로 지음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던 것이 이 기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에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삼분소를 주장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클레멘트나 그의 제자인 오리겐, 이 사람들이 삼분소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사용하는 학계에서는 삼분설이 유행했고 라틴어를 사용하는 교부들은 모두 이분설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중세를 거쳐 교회 종교 개혁까지도 이분설이 정설이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독일, 영국 학자들 사이에 삼분설을 다시 주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 때 잠깐 주장하다 사라졌는데 세대주의가 생기면서 다시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이 개혁주의에서 반론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원래 개혁주의에서는 이분을 주장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세대주의에서 삼분설을 주장하다 보니 그게 잘못된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분설을 만들어낸 겁니다. 개혁주의는 전인적 하나로 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많이들 인용하는 구절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실 이 구절은 이분론, 삼분론 공이 주장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생기라는 말, 숨, 호흡이에요. 히브리어는 너시아마, 영어로는 bless죠. 그러니까 이 너시아마는 인간에 대해 사용할 때 생명의 호흡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종종 이 르하우, 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네페시와 동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이 단어를 영으로 번역했어요. 그 욥기 26장 4절이나 잠언 20장 27절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너사마의 정확한 의미는 문맥의 그 어떤 용법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즉 영과 혼으로 사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분론이나 삼분론을 공이 주장하는 말씀 구절이므로 이 구절로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의 이 생명은 살아있는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리빙 스피릿이 아니란 얘기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콧구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숨, 너시아마, 이 브레스를 불어넣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숨인 하나님의 영, 이 르하우는 사람에게 들어가 생명이 된 거예요. 여기서 생명은 뭐 숨, 생물, 사람, 인격, 뭐 개성, 숨쉬는 존재, 영혼, 생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양한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Living being, living creature, living soul. 그러니까 개혁 성경의 생명은 영어로 이렇게 다양한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의 인간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이나 혼을 떼어놓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서신서에서 혼과 영을 같은 말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보면 분명히 바울은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서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는 예를 든다면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에 나오는 마리아 찬가예요. 누가복음 1장 46절 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여기서 영혼, 소울이죠. 원어로는 푸시케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는 마음, 스피릿이에요. 그러니까 개혁 성경에는 잘못 번역해서 마음으로 번역했지만 원어에서는 푸뉴마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혼과 영이라는 단어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어서 마리아는 전인격적인 인간이 주를 찬송한다는 말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8절이나 열왕기상 17장 21절, 뭐 사도행전 5장 10절
그 내용들이 전부 다 혼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죽으면 혼이 떠나갔다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곳에서는 영이 떠나갔다는 표현이 있고, 그럼 삼부설이 모순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죽을 때 혼이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영이 떠나간다고 표현하면은, 우리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 주님이 운명하는 장면에서 마태는 영혼이 떠나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구절에서 영혼은 스피릿이에요. 원문에 보면 푸뉴마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것은 영이 떠나가는 것이고 인간이 죽는 것은 혼이 떠나가는 겁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주님 말고 인간이 죽을 때도 어떤 곳에서는 혼이 떠나갔다는 표현을 씁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영이 떠나갔다고 가르치는 점을 주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상에서 열거한 여러 성경 구절에서 죽은 곳을 영 혹은 혼이 떠났다고 가르칩니다. 이 두 단어, 즉 영과 혼은 서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됐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강의 핵심이에요. 삼분설을 주장하는 대표 구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영, 혼, 몸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사실 삼분설에서 주장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영과 혼과 몸이 분명히 표기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걸 자세히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면은 삼분설을 주장하는 증거 구절이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보도 설명해준 표현법이 사도 바울이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보충적 해설을 영어로는 에펙스지니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은 인간의 구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통일된 인간의 성화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구분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의 본성을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당시 헬라 사고방식에 젖어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산분적인 표현을 사용했거나 또는 수학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실상은 성도들의 전인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영과 혼과 몸을 이 세 단어를 빼도 문장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또 두 번째로 3분론에서 많이 쓰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4장 12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라는 이 말을 설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인간의 혼과 영이 서로 분리되어 갈라지는 역할을 하거나 관절과 골수가 쪼개져서 서로 갈라진다는 역할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의 전 인간이 변한다는 것을 보충적 해설해 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에펙시지니스입니다, 이게. 그런 의미에 사용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조로 이 명명된 삼분법이란 이 말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인간 정신의 전체적인 본성을 말하는 수학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거. 또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이거 원문에서는 까르디아 푸시케 디아노니아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디아노니아, 이 뜻으로 번역했으나 원래 의미는 마인드예요. 영어로 마인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목숨, 뜻보다, 이런 표현보다는 심령, 영혼, 마음이 더 바른 표현이에요. 헬라어 표현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개별로 주님을 사랑하는 말이 아니라 전 인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무언하면 인간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들은 서로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라 중복되는 개념들로서 강조하는 것이지 의미상의 별 차이는 없어요. 결국 통일된 인격체로서 일생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삼분설은
영, 혼, 육 등으로 구분하잖아요. 또 인간의 구원 단계에서 우선 혼을 구원하고 또 영을 구원하고 나중에 몸을 구원한다는 구원의 여정을 얘기를 합니다. 이 삼분설은 영은 하나님과 접촉함으로 가장 중요하고 몸은 물질과 접촉하니 가장 천하고 또 이 두 가지를 잇는 것이 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정의가 혼 속에 들어가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혼이 타락해서 영을 타락시켰으니 혼부터 우선 구해야 된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세대주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이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이용해서 증거구절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설에서 영과 육이 두 개의 별개로 평행해서 존재하지 않고 전 인간을 이루는 것처럼 삼분설에서도 영, 혼, 육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애쓰지만 성경에 단 두 곳에 영, 혼, 몸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인간은 세 요소가 있다. 그 중에서 영은 제일 중요하고 혼은 그 다음이고 몸은 천하다고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어긋나요. 성경은 물질계, 비물질계 두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하나가 돼서 한 개체로서의 인간 존재를 형성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익숙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통해서 뭐 삼분설을 이야기했을 리는 없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영, 혼, 몸이라는 이 세 개의 단어가 분명히 쓰여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 자신이 인간을 삼중 구조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영, 혼, 육이라는 이 단어들이 삼분 구조의 삼분설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조금만 공부하면 쉽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항상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됐음을 강조하면서 중생했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음을 탄식했어요. 죽을 때 영혼은 몸을 떠나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독립해서 혼자서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해서 영화로운 몸으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구원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영혼과 육체, 즉 전 인간의 구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혼과 육체로 전 인간으로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분설, 이 영혼과 육체의 개념을 주장했어요. 그렇게 또 성경 기록했고 그 증거를 성경 구절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말씀 구절 몇 개 뽑아놨습니다. 그러니까 현세에서는 영혼과 몸이 같이 한 개인을 일으켜서 살지만 죽어도 영혼은 육체 없이도 살아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등장하는 많은 영혼들 있잖아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여기서 영혼은 푸시케, 영어로 소울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과 육이 조화되어 전 인간으로 활동하다가 죽은 다음에는 영원히 혼자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제단에서 주님에게 이 탄원하는 순교자들의 영혼은 몸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육신은 땅속에 잠들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에 그 몸들이 모두 부활하는 겁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영혼과 육신이 다시 결합하여 썩지 않고 병들지 않는 영화로운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분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고 또 사도들의 신앙이며 개혁주의가 믿어왔던 신앙관이에요. 그 싸움을 피하려는 이 중립적 견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성경은 이분설과 삼분설 모두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영과 혼과 또 영혼을 사용하고 육체와 몸을 또 혼용하고 있다고 또 개별상하기도 한다고 얘기들 해요.
뭐 과거에는 이분설을 정설로 받아들였지만 뭐 현재는 이분설이든 삼분설이든 함께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므로 이분설과 뭐 삼분설을 서로 존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요. 이들은 개혁주의도 세대주의도 아닌 회색지대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논쟁에 무관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 존재를 물질계, 비물질계, 이원론적이며 또 이분법적으로 시각을 다룬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연구하면 그걸 느껴져요, 쉽게. 왜? 다양한 곳에서 이분설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커다란 두 개의 부품이 하나로 결합된 존재로 간주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분법적 용어들이 그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말 성경의 영이란 영어로 스피릿입니다. 히브리어 르하입니다. 즉 육체는 흙이 되어 땅으로 돌아가고 인간의 영은 그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니라. 이 말씀은 여기서 영혼이란 말 역시 영어로 스피릿입니다. 헬라어로 푸뉴마예요. 같은 단어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생물도 인간과 똑같은 그 살아있는 혼입니다. 리빙 소울이에요. 우리 창세기 2장 19절이나 창세기 1장 20절 생물로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지 않은 이 동물들은 살아야 움직이는 개체로서 생물인데 이 생물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을 때 살아있는 혼, 네페시, 리빙 소울이라는 이 단어가 그대로 생물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혼, 네페시, 푸시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어 성경들은 인간과 생물을 구별하기 위해서 어떤 인간을 living soul 또는 living being이라고 번역했고 생물을 living creature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전에서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와 살아있는 동물을 가리키는 생물이라는 이 표현 둘 다 똑같이 살아있는 혼, 네페시, living soul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을 받은 인간이나 그렇지 않은 생물이나 구별 없이 살아있는 혼, 네페시예요. 여러분, 생명으로서의 사람 또는 뭐 기타 생물 또는 뭐 living soul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19절 이 여기서 나온 내용 이 그 생명이나 생물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기타 생물들과는 달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수 영역으로서 영을 지닌 영혼 삼중 구조로 된 존재자라는 이 삼분설은 전혀 근거가 없는 소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받지 않은 다른 생물도 분명히 살아있는 혼, 네페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living soul, living creature. 다 다를 바 없이 인간도 똑같이 살아있는 혼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숨을 받았다고 해서 인간 이외의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삼중 구조의 요소로 구조화된 어떤 영혼, 육, 이 삼분설적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 삼분설에서 볼 때 난감해지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전도서 3장 21절.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그 땅으로 내려가는 일 누가 알랴. 이 삼분설로 볼 때 인간은 영, 혼, 육, 삼중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생물체들은 영이 없고 혼, 육이 이중 구조로 되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전도서 3장 2절은 어떻게 해석해야죠?
구원받은 인간의 혼은 위에 있는 천국으로 올라가고 구원과 상관이 없는 짐승의 혼은 아래에 있는 지옥으로 간다는 뜻인가요? 여러분, 인간 이외의 다른 생물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수 영역으로서 영은 없으니 짐승의 혼은 구원받지 못해 땅으로 내려간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히브리 원전은 혼에 해당하는 어휘로 네페시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네페시가 아니고 르하우로 써 있어요, 여러분. 영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 3장 21절에 혼에 해당하는 단어는 둘 다 똑같이 네페시가 아니라 영으로 번역되는 르하우, 푸니마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스피릿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영어권 사람들의 머리에는 사람의 영은 위로, 짐승의 영은 아래로 간다는 의미로 썼나요? 여러분, 영어 성경 본문만 봐도 인간이 영, 혼, 육의 삼중 구조는 틀렸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삼분설에 의하면 짐승에게는 영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느닷없이 이 짐승의 영, 르하우, 스페이시 땅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영어로 영일까요? 혼일까요? 영은 푸니마고 혼은 푸시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푸시케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영역인 이 접촉점으로서 영이 잘 돼야 혼이 관장하는 영역으로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해진다는 논리가 되는 것인데, 성경 본문에 의하면 영은 어디로 가고 혼, 푸시케가 그 자리에 있어요. 내 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러니까 삼분론에 의하면 혼은 짐승에게도 있는 영역이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나올까요? 여러분, 세대주의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니 성경이 나오면 무조건적으로 옳은 거예요. 시대적, 문화적, 문학적, 어원적 연구 없이. 그래서 개혁주의에서는 세대주의를 적대시하는 겁니다. 대척점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라고 있는 자료가 아니잖아요. 성경 본의의 뜻이 무엇인지 연구하지도 않고 성경을 보는 자 입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경의 문자를 그 근거를 갖다 댄다는 것은 조금은 좀 황당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영, 혼, 육이라는 이 단어 3개를 갖고 그 단어들이 삼분설의 근거라고 우기는 것도 무리예요. 의미가 다른 구조를 갖다 대면서 단어와 어휘가 성경에 있지 않느냐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 원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참고 자료로 사용할 뿐입니다. 여러분, 성서신학적 사고의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해석의 무지함으로 왜곡하면 그것은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성경의 권위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성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성경이 원래 뜻했던 의미가 무엇이냐를 밝힌 후에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그 의미를 깊이 논리적으로 색임질해보고 또 그 결과를 자신의 삶에 적용할 줄 아는 이 성경신학적 사고, 조직신학적 사고, 실천신학적 사고가 입체적으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개혁신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논쟁도 사실 세대주의 신학의 영향이에요. 여러분, 개신교나 카톨릭 모두 이분설이 대세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워치만이 이 스코필드 주석 성경 때문에 삼분설을 주장하게 됐는데, 사실 개혁주의에서는 워치만니는 이단시합니다. 또 스코필드 주석은 세대주의의 대표적인 성경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분론이나 삼분론 이런 것들은 결국 개혁주의와 세대주의의 대립이에요. 또 이 삼분설은 이원론적 세계관에 유시된 인간 이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차이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둘은 적대적일 수밖에 없이 상존하는 거고 그 혼이 그 사이에서 중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으나 그럼에도 히브리적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통념이에요. 일반적인 얘기란 얘기예요. 여러분 헬라 철학에 의하면 인간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혼은 영과 육 사이에 끼어서 둘을 중재한다고 소개해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3분설보다 2분설이 훨씬 더 보편적인 입장이었어요. 3분설의 견해가 정제되면서 3분설이 강했던 동방교회도 2분설로 돌아섰습니다. BC 451년 칼케톤 신경은 아폴리나리스를 정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성적인 영혼과 육체를 가진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심을 규례화했습니다.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분설은 서방교회에서 주류적으로 지배했던 입장입니다. 중세 스콜라 신학에서도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 있었고 역사적으로 이분설은 3분설을 반박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삼일체가 그렇잖아요. 삼일체 교리도 나오게 된 배경이 이단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가짜 뉴스가 난무할 때는 팩트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3분설이 나왔던 그 후에 2분설이 나온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나왔다는 얘기가 무슨 개념이냐면은 과거에는 2분설이 그냥 당연시 했던 거였어요. 영혼이라는 개념이.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3분설이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나 히브리서 4장 12절 3분설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제가 언급했습니다. 반면 신학 성경을 면밀히 살펴본다면 3분설보다는 인간의 구조적으로 두 국면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줘요. 그게 고린도서 5장 5절이나 고린도서 7장 3절, 34절, 고린도후서 7장 6절 이런 것들이에요. 특히 영과 혼이라는 용어조차도 각기 다른 실체가 아니라 성경에서 번갈아 사용되고 있음을 수많은 성경 구절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 펴겨놓은 겁니다. 왼쪽에. 여러분 물론 이분설적인 입장에서의 그 설명만으로 인간의 구조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 다 드러나거나 표현된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3분설과 2분설에 대한 개요를 제시한 후에 두 입장에 대한 개혁 신학적 관점에서 평가를 내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합당하다는 것을 굳히기 위해 히브리적 사유와 헬라적 사유의 그 차이를 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유의 특징은 어떤 대상에 대해 히브리인들이 갖는 개념은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개체 혹은 개별 사유 전체를 포함하는 실제적인 전체성을 가리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영육 통일체로서의 전인 개념이 그들이 사유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유 속에서 헬라인들의 사상 속 녹아있는 영육 이원론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학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다고 해서 그리스적인 사유가 아니라 히브리적 사유를 읽고서 해석하는 것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보편적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논란의 중심에 있는 본문들, 아까 얘기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나 히브리서 4장 12절 여기서 영혼, 몸들과 같은 이 단어들이 사용된 것은 각기 나누어질 수 있는 실체를 말한다고 보다는 전인적인 의미를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기자들은 이 해당 본문을 기록할 때 아마도 인간의 어떤 부분들이나 부분적인 요소들이 아니라 인간 실존의 전체 국면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개혁신학적 입장으로 취할 수 있는 입장은 영육 통일체로서의 전인 개념이에요. 이러한 입장이 살아있는 인간의 구조 본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개념이라는 것을 보통 성경적 신학적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인간을 몸과 혼과 영으로 구분하는 이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 경향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분명한 사실은 3분설이나 2분설이 헬라 사상의 영육 이원론적 전제와 깊은 연관을 가진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입장을 가진 자들이 인용하는 성경의 근거 구절들은 성경 해석학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분설은 인간이 물질적인 몸과 비물질적인 영혼이라는 두 개의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인간을 물질적인 요소인 몸과 비물질적인 요소인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우리 아까 얘기했던 2장 7절,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런 말씀들이에요. 이 둘이 완전히 결합되어 있어서 죽음을 통해서만 나눠질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영혼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처럼 육체도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선한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분설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우리 육체와 대조되는 요소, 그러니까 즉 생기, 기운 등의 표현은 이분설을 지지합니다. 그게 욥기 말씀 그대로 3개 있잖아요. 로하우. 그리고 인간의 영 또는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창조됐다는 표현이 스가랴 12장 1절, 고린도서 2장 11절, 히브리서 12장 9절이에요. 인간의 영 또는 혼이 그 거처가 되는 몸과 구별된다는 것이 이 창세기 35장 18절, 열왕기상 17장 21절,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이에요. 또 성경은 영과 혼이라는 용어를 구별 없이 사용합니다. 그게 창세기 41장 8절, 시편 42편 6절, 요한복음 12장 27절,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이에요. 몸과 영 또는 혼이 합쳐서 전의를 이룬다는 말이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3절이고. 그러니까 혼이란 용어가 하나님과 동물에게도 사용됐다는 표현이 전도서 3장 21절하고 에레미야 9장 9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흙으로 창조된 몸은 죽어서 썩어지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의 재림 후에 몸도 다시 부활해서 영을 썩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성경은 이때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의 처소에 이르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3분설을 정리하면은 인간의 몸이 3가지 구조, 몸, 혼, 영으로 구성되었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물적 부분을 말하고 혼은 육신과 영의 중간 상태인 정신적인 요소로도 말하고 또 영은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 요소로 인간에게만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을 때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사라져 없어지고 또 영은 부활해서 몸과 재결합하기 위해서 남아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언급하는데 여기서 그 원문의 이 생기는 2분서 3분설이 공이 사용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드설리가 5장 23절하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3분설의 경우 혼은 인간이나 동물에게 동시에 존재하는 그 정신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또 유일한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3분설을 주장하게 되면은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 구분이 뚜렷해져요. 그래서 육적 세계를 경시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정리하면은 논쟁을 하면서 이 3분설을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3분설, 2분설은 기독교 구원의 핵심 교리인 삼일체론이나 구원론, 기독론의 왜곡하는 이설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적대시하지 않는 겁니다. 교리의 문제는 구원에 관해서 적용되고 나머지는 신약에서 다루기에 의견의 다양함을 인정해요. 그러나 삼일체론이나 구원론, 기독론에서의 왜곡은 피 터지게 싸워야 합니다. 왜? 구원은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학은 인간 존재를 이분론이나 삼분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 존재로 인식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본질적 연합을 이루며, 따라서 육은 성경에서 인격적 전적 삶을 나타내고 영혼이란 단어 역시 전인적 인간 존재로 포함되는 거예요. 사실 이분론과 삼분론의 논쟁은 사실 무의미합니다. 개혁주의는 인간 존재에 대해 전인적이고 통합된 사람으로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 전인적 관점은 당연히 교회 생활에 있어서 거룩과 세속, 육체와 영혼, 이 구별이 아닌 전인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일에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항상 영과 육을 말했어요. 그것도 영과 몸이 별도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간으로 활동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을 영과 육으로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 인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몸이 서로 병행하며 서로 별도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한 개체를 이루는 전부예요. 여러분, 인간의 정지를 성경을 중심으로 연구하면 이분설조차도 영혼과 육체가 서로 평행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개인 전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도 설명했는데 아직도 여러분 머릿속에 삼분설이 이 잔상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세대주의 영향권이 있다는 거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개혁주의 신학과 세대주의 신학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수고가 필요해요. 관심의 끈을 놓지 마세요. 하루 이틀에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제 경험으로는 오랜 세월이 걸려요. 그만큼 많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제가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육체와 영혼이 서로 조화롭게 사역하지만 영과 혼이 서로 다른 성품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설명한 여러 성경 구절에서 본 것 같이 성경에서는 영과 혼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